아름답게 왔습니다. 네, 아름답게 오고 그래서 나무들이 이렇게 하얗게 눈이 얹어져 있는 걸 보면서 참 좋았어요. 참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저렇게 깨끗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생각이 많고 또 얽힌 것들이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그 눈을 보니까 눈이 얹어져서 깨끗한 걸 보면서 주님 제 마음도 저렇게 좀 깨끗하게 계산적이지 않고 막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이렇게 보기에 아름다운 저의 심령이 되달라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 동일한 마음이시겠죠? 네. 오늘은 빌립보서는 빌립보라는 동네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옛날 그 여기식으로 하면은 양계동 교회가 돼야 됩니다. 양계동에 있기 때문에 양재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계동에서 제일 큰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큰 사랑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바울이 노년에 거의 이제 그 감옥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우리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옥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자입니까? 그렇죠? 감옥에서도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3장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주 밖에서 어떤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대로 기쁨을 빼놓고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은 또 없는 사람대로 기쁨을 찾고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쁨의 주여, 믿음의 주여, 감사의 주여,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분이 우리 안에 계실 적에 내 마음이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아멘. 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고 얘기했는지, 교회는요 영지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침례교회도 있고 할례를 해야 된다는 교회도 있고 많은 어떤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분명한 것은 세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침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침례,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교회들은 또한 어떤 교회를
그거를 보고 하는 교회들은 우리는 침례를 한다 해가지고 또 침례 교회잖아요. 예. 침례 교회고 할례 교회고 할례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일 만에 남자 아이들은 아기를 낳으면 가서 표피를 제거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표피를 잘라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징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런 거 저런 거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례가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초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면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얘기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왕이 나왔잖아요. 첫 번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왕족이 흐르고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스라엘 안에서 믿음이 최고로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이에요.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가 이거를 꽉 자기 어떤 걸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그때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적과 기적과 귀신이 쫓아나고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짜 보혈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 흐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자예요. 진짜 이 사도 바울은 쪼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쪼개서 살면서 그 율법이 10계명이지만 그 펼쳐놓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지키는 사람, 율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뭐냐면은요 웃음이 없어요. 그 사람들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애기들이 맨날 엄마 앞에서 야단 맞는 아이들은 맨 눈치 보잖아요. 눈치로 슬슬 봐요. 그래서 내가 또 잘못해서 또 야단 맞지 않나? 그러나 아이들은요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돼요. 그 부모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타일로 자유로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어떠했어요? 성소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그 교회가 아니에요.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은요,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더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만나야 돼요? 성경에서 만나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빛이고, 이 말씀이 교육이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라는 걸 몰랐는데, 내가 저 자매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쪽이 잘못한 것 같은데, 주님 앞에서 그걸 가지고 나갔을 적에 내 안에 동기가 보이면, 이 동기들을 통해서, 꼭 저쪽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구나.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입들이 다 닫아지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들이 싸울 적에 보면 어때요?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법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네. 하나님의 법으로 싸울 적에 우리는 모든 입들이요,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누가 자기를 의롭다 하고, 누가 나를 거룩하다 하고, 내가 경건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자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를 깊이 만나면은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데 그것은 방종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요, 뭐냐면요, 거짓에서 나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거짓된 삶에서 안 사는 거예요. 불법적인 삶에서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주님을 의지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어떻습니까? 속고 속이는 것이 일이에요. 거짓말에 대가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기어다니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걸어다니는 놈 있죠. 걸어다니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뛰는 놈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다니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났다, 똑똑하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법으로 싸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를요, 아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적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어, 이제 끝!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이제 거듭났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이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나왔잖아요.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영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이 부쩍부쩍 자라야 되는데, 교회 가면 뭐를 가르쳐요? 어머, 주일날 잘 나오시네. 저 우리 반사가 없어. 반사 좀 해. 뭐 좀 해. 저는요, 엄청 일을 많이 했어요.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됐었지요. 주일학교 반사였지요. 그 다음에 전도 대원이었지요. 또 하여튼 5가지인가 했어요. 그래서 전도상은 항상 탔어.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이것만 꽂아놓고 가잖아요. 전 아니에요. 일일이 다 하면서 멘트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사람 싹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을 또 해가지고 계속 섬겼어요. 뭐 사다 주고 뭐 사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그러니까 전도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왕이 되죠. 근데
어느 한 날 제가 그렇게 열심히였어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어느 사람이 거듭나셨어요? 아, 거듭났으니까 교회 생활을 하죠. 근데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가려고. 벌써 딱 걸린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다음부터 지옥을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눌리는 거예요. 눌려서 손가락을 하나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확 잡아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일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위에 눌리고 그 다음에 안 지나서나 지옥 생각. 네. 안 지나서나 지옥 생각이라니까. 그럼 이 지옥을 어떻게 내가 안 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저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이거를 멘토해줘서.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나보고 거듭났냐고 하는데, 아니 저는 또 이게 불편하면 못 참아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거듭나요? 집사님처럼 열심히 하시는데 천국을 못 가면 안 되시죠. 아, 근데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근데 이 용에서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를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가 있어요? 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리고 욕을 한마디 해도 바보다, 미련한 놈이다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는 남편한테 눈을 한두 번 제가 흘겼어요? 남편한테 제가 한두 번 흘겼어요? 밥 먹는 것도 어느 날 어떤 내 친구가 잘 살아요. 옛날에 중앙통일이라고 굉장히 좋은 회사를 다녔어요. 아, 근데 걔는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커튼을 다 바꿔다는 거야. 아, 베란간에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왜 이렇게 왜소하고 바보 같고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밥 먹는 것도 쩝쩝하는데 그 소리가 왜 이렇게 중계방송하는 것처럼 커. 미치겠는 거예요. 여기서 막 불이 올라오는 거야, 남편을 보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딱 인쳐지는 거예요. 아,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지껏은 교회 생활을 했지 뭐냐면은요,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면 당연히 그냥 저는 또 열심히 특심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저는 발바닥도 못 따라가지만 나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딱 묻는데 거기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양심에서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어요. 만났을 적에 내가 주님을 먼저 알지 않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들이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제가 4가지 5가지 일을 하니까 어때요?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그리고 또 금요일날 그 어느 분이 오셔서 이렇게 부흥회 비슷한데 거기서 또 불을 받아가지고 제가 아팠던 데가 또 치유가 됐네. 그러니까 믿음 좋다고 소문 났는데 불까지 받아가지고 치유까지 됐네. 제가 방방 길에서는 길길 뛰고 방에서 방방 뛰었겠죠. 근데 그 사람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을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갔다가 얼마나 핍박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주님을 딱 하보니까 이걸 다 뭐로요?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요, 딱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그건 제가 여기서 다른 것들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가 딱 죽어봤는데 어디야? 거듭남이 사실이 없어.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됐어. 띡 하고서는 지옥불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주일날 그냥 잠이나 자지. 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영혼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검하고 정말 내가 10분 후의 일을 알 수 없고 1시간 후의 일을 알 수 없고 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영혼을 점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변질이 안 됩니다. 변질이 됐다가도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종교라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종교라는. 그래서 이 종교를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내가 지키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매번 어떤 일 가운데서 내가 주님과 이게 잘 동행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 점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올 적에 탁탁 털어서 오면 안 돼요. 여기에 내 손때가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뭐냐면요, 우리는 범사에 잘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나 내 영혼이 먼저 경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은요 같이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8절에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것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상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십자가에서 달려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알아나가는 그 가장 그분을 아는 것이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요 나도 이제 성경 보려다가 보면 배랑간 전화 와요. 전화 와가지고 하다 보면 한 30분 훅 지나가요. 그 다음에 또 헤드폰 보다가 쇼트 몇 개 보다가 보면은 또 한 30분 훅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24시간은 누구든지 다 주어진 시간이에요. 이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지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말씀에 뭐에 그 뒤에 발견하려 합니다. 예.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마어마한 금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금맥이 물이 흐르는 여기에서 물이 흐르는 그 사금파리 금만 여러분들이 취하겠습니까? 금맥을 파 들어가시기로 선포합니다. 이 금맥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분을 금맥을 파 들어가게 되면요 이 사금파리 금을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잖아요. 금맥을 파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금땡이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 물에 흐르는 사금파리 그 물에 흐르는 그 금만 여러분들이 만족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만족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번에 사는 인생은 주어졌어요. 근데 금맥을 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멋진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